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일 더위와 장마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이 해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영의 건강, 마음의 건강, 생각의 건강함이 깃들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로 15절까지인데 1절부터 6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 악삭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의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을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11장은 가나안 북쪽의 점령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북쪽도 보면은 남쪽 지역과 마찬가지로 하솔의 야빈 왕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 야빈 왕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인지 여러 왕들과 족속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에 모두가 동참해서 아주 그냥 큰 군대를 형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이제 메론 물가에 진을 치는데요. 참 어마어마한 무리이기 때문에 참 두려운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남쪽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두려워 말고 이제 내일 이맘때쯤 너에게 넘겨주겠다. 몰살시킬 것이다 라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설렁설렁 하지 않았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줘도요 떠먹지 않으면 소용없듯이요. 이스라엘은 전투에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이제 일방적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는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고 거기에 따르는 뭔가 파트너의 관계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해 줄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고백하면은 죄사함 받는다더라. 이제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설렁설렁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혼자서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파트너 관계십에서 하나님이 대부분 다 하시지만 우리에게 할 여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하심에 응답하는 그런 파트너적인 관계로 성장하되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메론 물가에 진친 가나안 북방 연합군들을요 이제 용기를 얻어서 기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심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을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명하신 그대로 말들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살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의 두 가지 발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게 가나안 전쟁 우리 시작할 때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부터 해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뭐 하나하나 다 지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시가 줄어들어갑니다. 뭐 앞서 남쪽 전쟁에서 본 것 같이 우박 같은 기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치 자전거 타기 할 때 처음은 뒤에서 부모님이 잡아주죠. 막 잡아주고 밀어주다가 이제 아이가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이제 살 밀어주면서 손을 놓죠. 그러면 자전거가 쭉 혼자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아빠 이러다가 혼자서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중을 낮추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할지 이스라엘에게 방법을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자신들보다 훨씬 더 수적으로 많고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유리한 저들에게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서 정말 승리를 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냥 떠먹여주는 응애응애 아기처럼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를 않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한 난 뒤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이 생활이 되는 것을 기대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뜻을 배워가고 나아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을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신앙할 때와 나의 지금의 신앙은 달라져 있습니까?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는 얼마나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신앙이 정체되거나 도태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닮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믿음들로 자라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발전된 두 번째 뭐냐면은 전투 후까지 완벽한 순종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 때는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그 말들의 뒷심줄을 끊고 또 병거들을 불을 사릅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전쟁 최고의 무기는 말과 병거였습니다. 전쟁의 승패에, 일반적인 국가들의 전쟁의 승패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말과 병거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정국가가 돼도 이제 말을 탈 줄 모르는 그런, 말 타는 그런 부분들이 못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수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탈취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강한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죠. 우리 눈앞에 귀한 것들이 있어요. 평소에 막 갖고 싶었던 것들. 그러나 이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해봤던 이스라엘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다 처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은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실천했던 대표적인 예가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런 말씀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런 고백을 하고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뭐 세상의 돈과 권력, 인기, 명예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머지 이런 돈, 뭐 능력, 돈, 권력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16절에서 23절까지인데 18절, 2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북쪽 지역에 정복이 완료되어집니다.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강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본장에서 여호수아의 명성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시는 거죠.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뭔가 친밀한 그런 끈끈함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아니었지만 여호수아는 대신 열정의 사람이었죠. 순종의 리더십으로 모세 못지않은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는 참 다른 리더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질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뭔가 자질의 탁월함들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탁월함으로 따라서 리더를 세우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뭘 보실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고 택하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절에서 본처럼 이 전쟁이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책으로 단숨에 읽고 있지만은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고는 한 20년, 30년 더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완료의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결코 이게 사실 쉽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더더욱 아니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면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결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생각해 볼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만 하면은 뭐 좀 내가 헌신 좀 하면 뚝딱 하면서 뭐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정복이 아니죠. 수고와 오랜 땀방울을 흘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얻은 것은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러 얻게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도 있고 광야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기초 훈련소였다면요 가나안 정복은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인턴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경영을 이어받기 위해서 현장에서 배우는 경영 후계 장면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배우고 아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살아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복지인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되듯이 오늘 우리가 좋은 말씀들을 듣고 뭔가 마음에 오는 감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삶의 방식은 신정국가의 방식입니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재정이 국방이나 경제, 농림에 이런 데 다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국방이고 경제고 농림이고 이게 다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삶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벽한 세상이죠. 이게 진짜 신정국가죠. 하나님 백성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육신을 가진 이 땅에서부터 실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삶,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저 천국을 준비하는, 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연습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차 올 그때에 참 하나님을 알고 참 사랑하며 참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에 이제 전쟁이 그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의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 말씀을 얻은 것이죠. 순종함을 얻은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평화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그 귀한 얻은 은혜를,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성숙함과 진보함을 보이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알게 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흘리는 수고와 땀방울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흘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와 인내로 그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알아서 그 뜻하심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몸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내 영은, 내 마음은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